성경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유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딥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지적하고 엄격하게 우리가 비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된 그 죄를, 저지른 죄를 자기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외형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짓는 죄고, 비판하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짓는다는 거죠. 남들이 보이지 않게 속으로. 세상에서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죄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이렇게 내리는 판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죄를 좀 덜 진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드러난 죄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겉으로는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과 사람이 보는 죄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니,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떤 그 죄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0절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단 차이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외형적인 죄를 졌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면적으로 죄를 졌느냐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대인들은 보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지능적으로 져요. 그냥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지능적으로 짓질 않아. 예를 들면, 이거 안 좋은 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에 가면 목욕탕이 있잖아요. 남탕이 있고 여탕이 있고. 무식한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여탕으로 막바로 들어가서 여자 몸을 좀 보려고 하는데, 배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안 보이게끔 뭘 이렇게 발판 놓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지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낸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지은 죄를 더 예민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뭐 남한테 사기를 쳤어, 뭐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아유 이 왼수,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걸 바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유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썩지 아니하는 것을, 진리를 찾는, 썩지 아니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거죠. 그죠? 세상의 것은 다 썩어요. 모든 게 다 시간이 있어요. 모든 게 끝이 있어요. 근데 썩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죄를 지든 아니면 속으로 내가 아무도 모르고 내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이렇게 크게 나쁜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거 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제가 떳떳할지 모르도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거든요. 너 그때 너 무슨 집사 너 미워했잖아.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진짜 여러분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속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뭐 물론 우리가 아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진다는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죄가 외형적인 죄든 내면적인 죄든 우리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우리는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절로 깨끗함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만 우리의 지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다 회개만 하면 우리는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유로 하시리라. 진로, 하나님의 분과 진로를 당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생으로 주시는 축복,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두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유를 하신대요. 당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나오나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잖아요. 대추나무 심은데 대추 열리잖아요. 도마도 심은데 도마도 열리고 다른 거 안 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물질세계 자연의 법칙이지만 행한 대로 내가 무엇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씨를 심으면 여러분한테 거두는 것은 사랑과 용납과 이해 이런 열매를 거둘 것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을 심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외형적으로 죄를 진 사람이든 내면적으로 죄를 진 사람이든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나 선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모두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겐 축복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거기에 노와 분유로 하시는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악을 행한 자든 선을 행한 자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고 진리예요.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방금 행한 대로 거두신다고 6절에서 나왔는데 여기 9절 10절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돌아오는 보응이 뭐예요? 환난과 공고예요. 그리고선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라인.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도 예외가 없고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못한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든 선택받지 못했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진로가 있을 거고 선을 행한 사람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다시 보응하신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9절, 10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악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진로와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진로와 불의한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있지만 썩지 아니하는 선을 행한 사람들한테, 당짓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나 예외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고 합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은 외모죠. 사람의 기준은 외모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고선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저 사람이 좀 교양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은 좀 내가 사귀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뭐로 해요? 외모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짓는 그 외적인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보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면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이 주변에 보면 참 선한 사람 많잖아요. 남 이렇게 잘 도와주고 법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기준이요,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같이 돼야지 돼.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정죄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걸 못해? 못해요. 그 사람은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도 서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 안에 서로 이해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 먼지 같은 게 있는 걸 못 봐요. 매일매일 청소해야 되고 창문 열고 공기순환 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이렇게 쌓여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왜 그걸 못하냐고 무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외형적인 거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외형적으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속으로도 과연 그러네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겉에 하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남을 잘 돕는데 그것이 속 중심에서 나오는 속 중심의 생각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좀 쇼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그냥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고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걸 딱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심은 어떻든 간에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자칫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악하다고 정죄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걸 하나님 보실 땐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요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쓰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죠. 율법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율법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평가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한국에 한 200년 전에 그때는 그리스도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200년 전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평가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있어요. 뭐냐면 15절에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자기가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걸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건 나쁜 짓인지 이거 죄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의 죄를 이게 죄인.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란 건 뭐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왜 줬습니까? 그 다음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너희가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넌 지금 죄다 아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종합병원 가서 내가 검사를 받잖아요. 종합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검사 받잖아요. 그럼 검사에 당신 간암 말기입니다 라는 진단받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는 게 율법이고 간암 말기를 제거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지만 그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혈을 흘리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없이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간암 말기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없어도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양심이 괴로워요.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또 죄를 졌어. 근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강한 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선 괴로워하는 동물 없어요. 내가 오늘 정말 너무 속상해. 그러면 왜 와이프 되는 숫사자가 너무 고민을 하니까 아내 되는 암사자가 왜 그래? 내가 오늘 배가 고파서 조그만 새끼 토끼 한 마리를 잡아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괴롭네.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동물들은 양심이 없어요. 동물들은 괴로워하질 않아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 잡아먹고 양육강식의 그 동물의 세계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어떤 짐승들이 자기가 잡아먹었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죄책감 안 느끼죠. 근데 사람은 죄책감을 느껴요.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지 못했어도 그 사람의 행위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율법이 없어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양심이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양심이 바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안 들어왔어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양심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15절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다. 오늘 내가 큰 죄를 졌네. 또 아니면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동물은 무엇을 잡아먹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 영을 주셨어요. 근데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우리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죽으면 둘 다 흙으로 가요. 근데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지만 동물의 영은 아래로 가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볼게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짐승의 혼은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 혼이 영인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그 죽을 때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이 요즘 세상에는 그 동물 세계의 그 법칙을 인간 세계로 가지고 오잖아요. 권력이 있는 자가 갑이고 권력이 있는 자는 선이고 돈 많은 자가 선이고 가난한 자는 악이라고 생각하죠. 이 착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없고 권력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가 임의로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동물의 세계의 법칙을 그냥 인간들이 인간 세계로 갖고 온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근데 이 법칙을, 동물 세계의 법칙을 인간 세계가 갖고 들어와가지고 인간들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잖아요. 자기가 임금도 안 주고 막 부려먹잖아요. 노예같이. 그래도 되는 줄.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요즘의 세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 양심이. 동물하고 다르게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양심이 그 율법과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율법 없는 본능대로 살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증거가 되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양심의 가책, 고통스러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럽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율법을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근데 이 율법도 보면은 듣는 자가 있고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율법을 갖다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뭐가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자는 의로운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마음에 안심할 수 있죠. 근데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있고 행하는 자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 그들의 결과가 나타납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파가 몰아칠 때 하나는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죠. 우리 하나님을 다 믿죠. 마음 놓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가 하나는 말씀을 들은 자고 하나는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로 하나님의 진로의 날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지 않잖아요.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깨끗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이 가만히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이나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지능적으로 범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절대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에 이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래서 이걸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 속을 본다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남을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나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죄할 만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자격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할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자격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목사 같은 사람들, 교역자들이 남을 좀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도둑질 하냐 이거죠. 특별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데 내 중심이 지금 이 시간 내 내면의 세계가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겉으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은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중심으로부터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죄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내면 세계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 주셔서 내 내면의 세계를 예리하게 보여주시고 그 있는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그것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우리는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한 것 같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세계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임받고 변화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